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화 되게 하는 것은 유형무형의 수많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화는 교회가 그리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그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으로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상 제사를 위한 가톨릭 교회의 제사의식이라는 가톨릭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 모실 방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고해 성사를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제사상은 조상님께 대접하고 싶었거나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음식을 차립니다. 제사상 바로 위에는 영정사진이나 죽은 이의 함자를 쓰고 그 위에 십자고상을 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우를 긋는 것으로 제사를 시작하여 찬송을 부르고 성경 봉독을 하고 가족 중 대표자가 짧게 설교를 합니다. 이어 충문을 읽은 뒤 조상의 영정의 나이 순서로 건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부모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제사가 마쳐집니다. 지금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오히려 첨가된 것만 있지요. 여러분들 중에는 양심이 꺼리면서도 아직도 조상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제사 모시러 갑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백히 하나님을 기만하며 귀신을 섬김으로 귀신이 쫓아다님으로 그 가정에 무서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이기에 또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을 불행케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올무를 끊어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천주교회는 조상제사 동영상까지 만들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제사를 권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주교인들과 말을 나누어 보면 바로 이 제사를 허용하는 넓은 신앙 때문에 천주교를 선택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불복종하면서까지 제사를 권면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천주교회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을 믿는 종교 맞습니까? 천주교회는 조선 후기 천주시 7극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번역된 책으로 이 땅에 들어와 천주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주시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와 7극이라는 책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조선인 영세자 이승훈을 시작으로 그의 동생 이치훈 그리고 그의 사촌 이벽 그리고 정약용과 그 형제 정약종 제일 큰형 정약정 그리고 권철신, 권일신, 이존향, 유항검, 윤지충, 김범우 같은 당시의 기라성 같은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박해로 인하여 순교하게 되는데 조선 정부가 천주교인들에게 내세운 죄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의 임금을 섬기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는 대역죄를 물었고, 두 번째는 조상의 위패를 불사르고 제사를 폐함으로 조선의 고유한 풍습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1791년 전라도 해남면 진산군에 있는 정약용의 외종형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여 상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상석은 죽은 조상에게 아침, 점심, 저녁에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숙부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윤지충의 폐륜 행위를 매도하였지만 천주교를 믿은 어머니의 유지였다며 윤지충은 맞습니다. 그리고는 천주님, 즉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받들지 못하게 성경이 명하고 있다며 신주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진산군수 신사원은 윤지충과 그의 외사촌으로 철저한 천주교 신자였던 권상련을 잡아들였습니다. 사건은 커져 전라감사 정민씨에게 보고되고 이것이 다시 형조판서 김상집의 손을 거쳐 정조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천주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어버이 있는 줄은 모릅니다. 또한 조상의 신주를 썩은 말뚝보다 없으이 여겨 불태워버리는 폐륜을 저질러 싸웁니다. 그러고도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천주의 가르침이 엄하여 임금의 명과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극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천주의 명은 어길 수 없다고 버팁니다. 결국 윤지충과 권상현은 조선 천주교에서 김범우의 뒤를 이어 두 번째의 극형에 처해지는 희생자, 즉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 대박해를 통해 무려 9,000명 이상의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9,000명 이상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상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미린의 성지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제사 때문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살다가 3년 전 작고한 소설가 김은씨가 있습니다. 지금 그의 소설 남한산성이 영화화되어 있습니다. 이 천주교인으로 살다가 3년 전에 작고한 소설가 김은씨가 소개한 조선실록의 기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839년 4월 6일 지금의 마포에서 의원을 하던 54세의 장성질이 천주 학쟁이로 관에 붙잡혔다. 그는 포청에 끌려가서 형관들에게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 혹형과 고문을 기쁘게 받았다. 두 발목을 함께 묶은 다음 다리 사이에 뜨거운 막대기를 끼워서 엇비스시 비트는 주리를 트는 형벌에도 가부좌를 들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은 다음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앞슬에도 병중에 있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나이다. 그에 비하면 이러한 형벌은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순교하여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니 순교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혈세라 하나이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야말로 곧바로 천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드는 것이니이다. 그리고는 의연하게 서수문박 형장에서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궁녀의 신부님에도 천주교를 믿다가 발각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만번 죽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며 버티던 전경엽이 참수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신부 샤를르 달레가 있습니다. 1850년대 우리나라에서 신부로 사역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사역하다
대만에서 목숨을 끝낸 신부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조선교회사라고 하는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조선교회사에서 공주 가명,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와 똑같습니다. 그 공주는 충청남북도의 가명, 지금의 도지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공주 가명의 참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55년 을묘년 공주 가명으로 43살의 세리명이 마리아 막델레나 본명 이송이라는 여인이 갖은 고문을 당하였다. 수십 대의 곤장으로 엉덩이 살은 터지고 으깨져 너덜거리고 주리를 튼 다리는 이미 부러져 역시 너덜거렸다. 그 상태로 벌거벗겨진 후에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양팔을 뒤로 젖혀 엇갈리게 묶어서 허공에 높이 매달아 채찍과 몽둥이로 때리는 잔악한 학춤을 당했다. 마지막으로는 죄인을 앉힌 다음 무릎 위에 널빤지를 대고 그 위에 무거운 맷돌 5개를 올려놓는 압설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죄수는 배교를 강요하는 형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오직 야소님의 괴로움, 야소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도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설교를 안 주무시겠어요? 주여, 이제야 오직 야소님의 괴로움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압슬령으로 다리가 으스러지고 고문으로 붉은 피가 맷돌 아래로 철철 흘러내리는 고통 속에서 죄수는 이렇게 말하였을 뿐이다. 나는 붉은 옷을 입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붉은 옷을 입기 위함이니 국법대로 죽여주십시오. 붉은 옷! 얘는 순교하여 붉은 피를 흘리며 치명하겠다라는 것을 이릅니다. 마침내 죄수는 충청감사의 명에 의해 공개 처형 장소인 황새바위에 도착했다. 형리가 죄수 앞에 나서서 죄목을 큰 소리로 낭독한 후 마지막으로 죄수에게 어떤 방법으로 죽고 싶냐고 물었다. 보통 천주 학쟁이들을 죽일 때는 망나니들의 칼에 의해서 목을 베는 참수, 밧줄로 목을 메어 죽이는 교수, 그리고 가장 잔혹하고 그 고통이 심한 돌을 던져 죽이는 석투살, 3가지의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참수형을 원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단칼에 목을 베어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미리 망나니들에게 은밀히 돈을 주고 죄수들의 고통을 느낄 필요 없이 단칼에 죽여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러나 이 죄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돌에 맞아 죽고 싶나이다. 형리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물었다. 돌에 맞아 죽고 싶다고 말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처음으로 죽은 스테판도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저도 그리에 죽고 싶습니다. 이윽고 형리가 죄인의 얼굴에 검은 용수를 씌우자 검은 용수 속에 있는 여인의 그 입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기도는 이러했다. 천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는 가학적인 군중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200년 전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뿌리내릴 때 신앙이 이러했습니다. 조선 천주교회는 9,000여 명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회는 어째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백서와 영상까지 제작하여 제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과연 천주교회의 신앙 기준이 무엇일까요? 천주교회의 정체성, 본낯은 무엇입니까? 초기 천주교인들이 순교로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함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성령적인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살아서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만 섬기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되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사십기 위해 죽었습니다.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천국을 얻고자 그들은 핍박과 순교까지 감내했습니다. 그랬던 천주교가 1935년 교황 비오 11세의 말 한마디에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한국에서 조상제사, 동양에서 조상제사 이제부터 해라 하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200년도 되지 않아 그들의 조상이 피 흘려 지킨 복음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붙잡았습니다. 즉 적그리스도화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 사회에서 포용적인 신앙관으로 인기를 끌면서 폭발적으로 천주교회의 교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성인들에게 물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단에 예수를 믿더라도 나는 천주교회를 가지 개신교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오늘의 천주교인들에게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번화양 반풀러 개신교회의 목사인 제가 한국 천주교회사를 세세히 들춰내며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랐을 때의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놓지 않은 그것, 스데반이 붙잡은 것은 세상의 부귀공명, 그 짧은 부귀공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였던 복음의 증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며 순교로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이 토대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4세기에 313년에 로마의 종교로 인정되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세기의 비잔틴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기독교는 세상 권력과 문화와 역사의 중심에 올라 1000년을 호령했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입니다. 순교할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오히려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권력을 잡고 믿음으로 돈을 잡고 믿음으로 출세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외형적으로는 비대해졌지만 속은 영생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허약해졌고 겉은 화려해졌지만 속은 천국 복음 없이 썩어버렸습니다. 순교하기는커녕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죽이고 싶고 미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침략을 일삼아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1000년 동안 거룩을 빙자하여 세상을 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야 할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며 교회는 적그리스도화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도 탐욕적인 속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세속화 즉 적그리스도화 되는 데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화 된 중세 천주교회로부터 교회 개혁의 기치가 오르기까지 그 배인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다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겨우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개혁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천주교가 천주학으로 들어와 9000명이 넘는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세워진 후에 신앙 양심을 버리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권장하며 교회가 천주교회가 적그리스도화 되기까지
15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회는 한국에서 사회 정의만 앞세울 뿐 참된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꼼수로 교세만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인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괴로움에 동참하며 붉은 피옷을 입고자 만번 죽어도 좋으니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만번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천국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신자가 천주교인들 중에 과연 있을까요? 저는 제 아파트에서 천주교인들이 아파트 정자 놀이터 정자에서 날이 좋은 날 모이는 걸 봅니다. 일명 우리와 같은 구역예배, 셀예배입니다. 그들이 모이면 담배 꼬라물고 술 파티나 하며 조상제사도 권장하는 그들에게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나 정작 두려운 것은 우리들입니다. 한국교회는 1855년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으로 복음의 문이 정식적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헌신적으로 사역하며 교육과 의료 선교에 힘을 쓰며 한국교회는 자리를 잡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윤리의식과 천국을 소망하는 명확한 복음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린 것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분명했습니다.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며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강압과 협박에 의해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우상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순교와 저항으로 소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6.25 때는 많은 교회가 불태워지고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기는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배후 속에서 한국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80년대 말까지 부흥과 성장을 체험했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인 정결과 창빈과 순명의 정신 위에 주의를 목숨처럼 지켰고 11주 신앙을 온전히 했고 정말 전도를 불같이 했으며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한국교회가 세상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철야기도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은혜의 맛을 알던 성도들이 세상의 달콤한 맛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알게 되었고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기 시작했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고 성도님들이고 모두 이렇게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족을 모토로 하던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결과 청변과 순명의 정신을 그렇게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물질을 숭배하며 세속과 즉 적그리스도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다 아이들 자라나서 분별력이 있었는데 달콤한 세상에 사탕 하나 물려주면 그것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교회가 무너지고 내 인생,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걸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타락은 500년이 걸렸고 한국 천주교회는 150년이 걸렸지만 한국 기독교는 100년도 안 돼서 그리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는 현상의 우상숭배와 본질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현상의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제사상, 무슨 상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빌고 점치고 이게 현상 속에서 이건 분명히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묘하고 무서운 것은 본질적 우상숭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쾌락,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본질적 우상이야말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에 한국교회 현재 모습을 보며 올린 자조적인 글 하나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당신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국교회는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으로 변질되었다. MSG를 듬뿍 쳐서 사람들에게 용인될 만한, 인기 끌 만한 종교가 되어 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값싼 위로를 전하고 정의와 무관한 사랑을 전하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통해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과연 예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저 세상이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서조선을 창간하고 교육자를 헌신하며 흥남 비료 공장 노무자들을 섬기다가 지병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기 직전 4월에 죽은 무교회주의자 김교신 선생은 러일 전쟁 30주년 좌담회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상정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내 주님을 위하여 어느 참호의 한 덩이 흙을 팠으며 내 주님을 위하여 어디에 상처를 받았으며 천국을 위하여 내가 무슨 손해를 보았다고 보고할까? 신앙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 복을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영육간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수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분명히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질 만큼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릴 만큼, 영생을 잃어버릴 만큼 그런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천국을 잃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고 영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살아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 있고 죽어서는 가야 할 천국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기 위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남쪽 약 72km에 위치한 톨레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명한 알카사르 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서 알카사르 성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알카사르 성은 1936년 내란이 발발했을 때 좌파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공화파와 민족파 간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전투에서 승리한 쪽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애초 병력이나 무기 등 모든 면에서 공화파가 월등하게 우세하였습니다. 공화파에 밀린 민족파는 알카사르 성 안에 갇혀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세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족파는 지휘관 모스카르도 대령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70일을 성 안에서 버티며 결사항전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성에 안나기 쉽지 않음을 확인한 공화파의 지휘관은 성 밖에 있던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항복하지 않으면 아들을 총살시키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고 아들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화파 치유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학살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당신들에게 있어 명령컨대 10분 내로 항복하시오. 만약 거부할 경우 지금 내 수중에 잡혀있는 당신의 아들 루이스를 총살나겠어. 모스카르도 알고 있어. 공화파 치유감,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 당신 아들에게 이 전화를 바꾸어 주겠어. 아들 루이스, 아버지 모스카르도, 그래 얘야 어떠니? 루이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투항하지 않으면 저를 총살시킨대요. 모스카르도, 그럼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거라. 루이스, 아버지, 저의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모스카르도, 루이스야, 나도 이별의 강한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둘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들 루이스는 아버지의 말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 스페인 만세를 부르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루이스의 의연한 죽음을 계기로 전세는 역전 성안에 갇혀있던 민족파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평소에 아들 루이스 보기에 아버지 모스카르드의 삶이 형편없었다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쫓아 장렬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장성한 루이스는 형편없는 아버지의 명령과는 달리 도리어 살기 위해 적군의 협조자가 되든지 아니면 겁에 질려 아버지를 원망하며 비굴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렬하게 죽어서 용기롭게 영화롭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루이스가 아버지의 말을 쫓아 장렬하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고, 그 신뢰의 밑바탕은 평소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무거운 신앙의 삶이었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에 직면한 아들을 흔들림 없이 잡아주었던 아버지의 말의 무게는 바로 아버지 자신의 흔들림 없는 신앙적 삶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은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당당히 갈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수반된 말만 자신을 복되게 하며 이 세상과 다가오는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게와 신뢰를 상실한 간사한 말로는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난 자기 자식조차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니네는 담배 피지 마. 나쁜 거야. 그 말을 자식이 듣겠습니까? 말은 말로서 먹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 무게와 신뢰는 우리의 삶에서 기인합니다. 무게와 신뢰 있는 삶이 무너지면 말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저 눈치 때문에 자녀들이 보고 있음에도 우상의 제사상 앞에 턱썩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믿어라. 깊이 빠지지 말고 너 시험 때는 너 공부와 교회는 이 다음에 해.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엄연한 주의를 그렇게 쉽게 놀러 다니고 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참된 구원의 신앙은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진위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고 내 가족의 운명 역시 갈리게 됩니다. 저는 어제 서울에 있는 모텔에 13명의 사람들을 놓고 2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세무사가 있고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도 있고, 그리고 연구직에 있는 실장도 있고, 다 먹고 살만한 신분들입니다. 제 돈 얘기를 했더니 전 200만 원 법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한 달에 한 4천만 원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는 충격을 받고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부부 관계가 안 돼 있고 자식들이 문만 밝히고 돈만을 쫓을 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인생을 20년 30년으로만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 중에 제일 메시지가 강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사마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나를 망치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내 배우자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저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몹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슬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거슬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제발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잠시 잠깐 누리게 될 인생의 자랑에 함몰되지 마십시다. 더 이상 유영무영의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다. 언제까지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어물쩡하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서리가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때 과연 우리는 모스카도 이 대령처럼 자식에게 그래 죽자, 우리 지난주에 강대식 집사님이 그래 되는 거 우리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잡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저를 보고 제일 먼저 입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 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강은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릴게요. 그분이 정신 안 차리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교회 설립부터 두 번째 어머니,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로 오셔서 여기서 14년을 얼마나 찬양 봉사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생활 다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이 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분 정신 차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에 서리가 오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못 차린 게 아직도 많은 걸 느끼는 거예요. 나의 하나뿐인 이 귀한 목숨이 추상이 아니잖아요. 불교인들이 뭐래요? 사는 것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거고 죽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뭐 죽는 것에 집착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자식의 목숨, 여러분의 형제의 목숨, 그게 아무것도 아니던가요? 이게 벌써 뜬구름이던가요? 여러분, 이게 추상이 아니고 이게 허상이 아니듯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고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우리의 죽음이 추상이 아니듯이 이것을 분명히 지워버리고 싶고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이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천국은 우리에게 현실이자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적으로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적 그리스도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천국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죽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더 사랑하지 못했으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면 더 회개하셔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망가졌고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네 번째 설교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역시 기꺼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여 남은 인생만큼은 덕이 있고 떳떳하고 고귀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